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 받은 사람은 세상 부러울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도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셨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두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고요. 하나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 말은 그가 십자가 안에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와 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풍성하게 베푸시는 복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충족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라고 하기 이전에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십자가 지고 살면은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자기 안에 있게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돼 있어요. 세상 부러울 거 없이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 그리고 4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절을 제가 더 읽어볼게요. 7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산상수훈의 요지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큰 악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큰 악이 우리하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일상적인 악이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 또 썩내는 거, 미워하는 거,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악을 선으로 갚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인가? 누가 나를 무시해요. 그때 난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나를 무시해도 나는 그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썽을 내요. 나는요, 썽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대개는 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세상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말, 내 뜻을 그게 아니라고 부정을 해요. 그리고 비난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시비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같이 옳고 그른 거 따지면서 시비하면 그건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뜻, 내 말을 접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귀한 사람으로 여기면요,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방법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접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을, 또 그의 생각, 그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산상수훈에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리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살리라. 이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결단의 계기가 없으면 그냥 흐지부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세월 따라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뒤돌아보면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영혼이 아주 피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도 살고 내년도 살고 어쩌면 10년, 20년, 30년 더 살 수 있겠다. 길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게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요. 오늘 또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원수하고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수 맞아요. 그런데 본래부터 원수가 아니에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라고 해야 될까요? 원수라고 하면 안 돼요. 형제 자매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의 가족이죠. 그런데 왜 원수짓을 할까요? 원수에게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노릇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원수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인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가 원수짓 하는 건 왜 원수짓 해요? 왜 그가 악을 행해요? 평생 악한 대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생 선한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나를 통해서 선한 대접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악한 대접을 받지 않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되느냐? 그 불쌍하잖아요.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주실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의 지체인,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선함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그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받고 존중받고 선한 대접을 받으면 그 사랑과 존중과 선한 대접이라는 이 감정이 그 안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힘이 생기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당신이 나를 악하게 대했으니까 나도 당신을 악하게 대할래 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평행선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서로가 다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세상 어떻게 살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세상하고 다를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까? 진짜로? 예. 왜 다를 수 있느냐?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외면하면 세상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게 될까요? 마지막 날에. 죽는 날 또는 심판의 날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라고 할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부인당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주고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거를 전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아들로 살아야 돼요. 세상 아들은 어떻게 살까요? 악으로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기점인 거예요. 나는 악을 악으로 갖고 사는가? 나는 악을 선으로 갖고 사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 이런 어떤 자존감 그리고 이런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열매가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시인하실까요? 예, 맞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인하셔요. 그 시인하는 증거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재산이에요. 우리가 가진 거 그 아무리 많으면 또 뭐 하겠어요? 결국은 나이 들고 병 들고 늙으면 그리고 죽으면 내 것이 하나라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영원히 내 것이에요. 그러니 든든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내가 자신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신다. 그 증거로 우리 마음 안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바로 능력을 주셔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거든요. 십자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잡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럴 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넌 내 아들 맞다. 이러면서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재산이에요. 이게 무기예요. 이게 있으면 세상 겁날 게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돼도 두려울 거 없어요. 부족한 거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증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겁날 거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승리하면서 멋있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강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는 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천국을 행위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지. 맞죠?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지. 무엇을 믿어야 되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나는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확증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는 분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셨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신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살아낸다라는 것, 그분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거, 그 열매가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그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천국 누가 가요? 분명해요. 교리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행위적으로는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둘이 이게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은 하나라는 거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바울 사도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 사도의 서신은 앞부분이 복음에 대한 강론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이 이렇게 삶의 교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교훈 중에서 가장 그 예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자, 둘 비교해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요지와 바울 사도의 이 교훈과 어때요? 같죠?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 문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살아나심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죽으심 믿음 안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나심의 믿음 안에서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악을 선으로 갚는 이것이 성장이거든요. 성장, 성숙.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 맺어지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십자가 복종하지 않고 이런 열매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일하지 않고 월급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십자가를 믿으면 이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죽으심의 믿음 안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살아나심의 믿음 안에서 악을 선으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캄캄할 수 있지만 1년, 2년, 3년 지나가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게 몸에 배어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 이런 희망을 좀 가지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안 해보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고백하는 말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천지를 다니면서 한 영혼 데려다가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거랑 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영혼을 걸고 영생을 걸고 천국을 걸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에 대한 책임은 뭐냐?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 무엇만이 복음이다? 십자가.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죠? 그럼 하나님 뜻대로 못 살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말의 지혜가 아니다. 오직 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래야 성도들이 열매 맺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헛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요. 십자가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요. 그리스도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성품을 드려요. 내 삶을 드려요. 그래서 그와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십자가요.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끔찍해서 십자가 안 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환영하세요.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십자가에 다 내 뜻, 성품, 힘 다 드려야 돼요. 내 삶을 다 드려야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전도자. 정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전도자는 누구냐? 십자가에 자기를 드린 사람.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드려서 하나가 된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우월한 신문과 지식을 해로 여겼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는 오늘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의 재산이에요. 그것이 바울 사도의 영광이라. 오늘 우리가 가진 건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영원히 영광스러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